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서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앞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에서 회복될 새로운 성전의 크기와 모양을 측량한 환상에 이어 이제 오늘 말씀은 새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약속과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 청산과 거룩함의 회복이 선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은 백성이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할 때 새 성전의 구절을 보여주며 규례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명하셨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을 통해 성전에 가득 찬 순간과 그에 따른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환상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된 새 성전의 구조와 치수 측량이 42장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바깥으로 향했던 동쪽문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동쪽문에 뭔가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동쪽 그 문으로 나갔습니다. 뭔가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 떠나갔던 것과는 달리 이제 회복된 성전의 동쪽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거룩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그 주인이 돌아오실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에스겔 선지자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간 것이 아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영적 회복과 소망의 자리는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 네. 자,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모습,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부럽지 않으세요? 네, 전혀 말씀을 읽는데 부러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걸 보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그냥 성경 말씀이구나 하고 읽고 계시는 거죠. 네. 이때 에스겔은 얼마나 좋았을까, 기뻤을까. 네. 이 에스겔의 이 감정이 느껴지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도요 감동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네. 이때 에스겔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꿈을 꾸셔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나도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있으세요? 그냥 오늘 주어진 말씀 그냥 큐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끝나고 또 내일 또 그냥 교회 와서 또 뭐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의 일상 아닌가요? 네. 꿈을 꾸세요. 에스겔처럼요. 영광이 동쪽에서 옵니다. 네.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이걸 보고 싶다.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가지 상징적 묘사가 있습니다. 첫째, 동쪽에서 오는 영광이고요. 둘째,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청각적이죠. 땅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시각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먼저 동쪽은 해가 돋는 방향으로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새 아침을 상징합니다.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많은 물소리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장엄한 임재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땅이 그 영광으로 빛난다는 것은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과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무너진 공동체와 개인의 회복을 이뤄내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 큐티와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동쪽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모습을 본 에스겔이 과거 환상을 회상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면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기서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된 환상입니다. 바벨론 포로지 절망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임재.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본 환상은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에 게시된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 성전을 떠나시고 심판을 행하시던 모습입니다. 이게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옛날에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 떠오른 겁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심판을 행하시던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에 성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항상 공의로 심판하시고 언제나 늘 항상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과거에 본 심판의 환상과 지금 회복 환상이 같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정결과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피 좋은 분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마땅한 반응은 엎드림입니다. 경외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림, 경외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의 반응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에스겔이 보여준 그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충만함으로 회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엎드림이에요. 경외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는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겠다.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요,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성전 건물의 화려함이 영광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와, 저기 교회 건물 멋있다. 야, 기가 막히게 졌다. 내가 저기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수고, 화려하게 멋있게 웅장하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나 저기 가봐야 되겠다. 한번 저 컴플렉스처럼 생긴 거, 야, 새로운 현대식으로 졌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면 그저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목하는 것, 동문은요,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통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거쳐 동쪽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동문에서 잠깐 머무르세요.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동쪽 산으로 떠나가시기 전에요, 그냥 횡 하고 떠나가신 게 아니라 동문 앞에서 잠시 머무르세요. 발걸음을 떼지 못하세요. 그렇게 떠나가셨었습니다. 근데 그 동문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떠나버린 동일한 통로로 귀환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거 확 쓸어버리고 이곳에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던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성도에게 시련과 고통은 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장된 축복.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셨던, 저와 여러분에게 채찍을 드셨던 그게 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은요, 에스겔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목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언제쯤 이 생명의 길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찰 날이 올까요? 늘 그걸 꿈꿔왔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서 주목하는 거,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에스겔이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안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로 들어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또는 공로나 자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끼어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끼어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데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그때를 아세요? 그때만 알면 그때만 깨어있고 그때 딱 성령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를 늘 깨어있고 늘 성령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오직 하나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이게 반복될까요? 늘 인간은요 은혜 받을 때 교만해져요. 은혜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 돈 좀 생기고 좀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지금 이 영광 보는 거 아니라고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뭐가 그렇게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걸 한 단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겁니다. 쉐키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딱 2번 임했습니다. 과거 모세가 회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던 모세도 감히 그 회막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또 한 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대제사장들이 감히 두려워 못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이 오늘 에스겔서 환상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에서 성전의 치수와 구조가 아무리 정교하게 측량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건 빈 껍데기의 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성전이 성전된 겁니다. 이제서야 이것이 성전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됐으면 보여주는 게 이게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이곳에 엘림에 하나님의 영광 없으면 이것은 그냥 종교적 장소예요. 인간이 그냥 인본주의로 만드는 종교적 형식 장소예요. 안 그런가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적 동아리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영광이 충만해야 성전이 비로소 성전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그냥 대충 마지못해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더러움과 우상이 청산된 자리에 다시 거룩으로 회복된 자리에 완벽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죄악이 청산된 곳에 압도적인 임재로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쉐키나입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9절은요. 백성들이 마음과 삶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6절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을 측량하던 사람 곁에 서서 성전 내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이 무엇인지 이제 7절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선 먼저 성전은요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두는 곳, 발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장소임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좌와 발을 두는 초소, 발등상이죠. 발을 두는 초소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내 보좌를 여기에 두겠다. 내 발을 두는 발등상이 있는 곳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교회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과 그 왕들이 음행과 죽은 왕들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음을 지적합니다. 음행은 우상숭배를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 음란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영적 간음, 우상숭배를 뜻하며 죽은 왕들의 시체는요, 왕들의 무덤이 있거나 또는 왕들이 성전 성벽 바로 곁에 자신들을 우상하기 위하여 기념비나 산당을 세운 것,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것은 첫째, 죽은 왕들의 무덤이나 또는 왕들이 성전 성벽 그 바로 곁에 자신들을 우상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비나 산당, 바로 이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이 왕들이요, 자신의 기념비와 산당을 세우고 내가 죽은 다음에 여기다 무덤을 만들고 자신을 높이는, 바로 그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죄악들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할 것을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거룩입니다. 거룩, 삶의 거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거룩입니다. 자, 8절 말씀.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자,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곁에 우상 신전을 짓고 왕궁을 지어 거룩한 처소를 더럽혔던 가증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바로 옆에 왕궁을 짓고 애굽 여인을 위한 우상 신전을 짓고 그 더러운 세속적인 것들이 그냥 성전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과 인간의 세속적 영역이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허물어졌다. 이 인간의 음행과 이 왕들의 죽은 시체로 인하여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 거룩함과 세속함 사이에 겨우 담 하나만 두었다는 겁니다. 겨우 담 하나,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겨우 한 번. 이 종교적 혼합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인본주의, 내가 왕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1시간 반 예배드리고 1시간 반 그것도 길다라고 투정 부리면서 겨우 한다. 그거 하나만 남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동시에 삶 가운데 죄악과 우상을 양립시켜 두었던 종교적 혼합주의, 종교적 다원주의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9절은요, 우상 숭배와 죄악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회복과 임재의 약속입니다.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다시 한번요, 음란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요, 왕들의 시체는 부정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과거 왕들과 백성이 성전 안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우상을 섬기며 더럽혔던 그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죄악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멀리 제거하라.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발 이제는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네가 장로잖아, 네가 권사잖아, 네가 성도잖아, 네가 30년, 50년, 3대, 4대째 성도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from now on, from today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결단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거룩을 회복하리라. 이제는 거룩을 회복하리라. 그럼 못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거 하나 못하세요? 이제는 좀 거룩하게 살리라고 발버둥 치셔야 되지 않으세요? 어제 살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사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뭘 배우겠어요? 맨날 똑같은데 부모가. 네. 이제는 결단해야죠. 이제는 몸부림 쳐봐야죠. 그래야 생명의 교회가 일어나지. 네. 뭔가 좀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일어나죠. 이제는 from now on 이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요, 새 성전의 도면과 법도를 보여주심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거룩한 삶의 기준을 되찾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히 백성이 자기 죄를 슬퍼하고 부끄러워할 때 거룩한 수치심을 느낄 때 성전의 구조와 모든 법도와 규례를 알려주고 자세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10절 말씀. 이제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 새 성전은요, 단순한 건축 설계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이 건축 청사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을.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에 걸쳐서 새 성전에 대해 설교할 때 이 거룩함, 구별, 분리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자, 더러운 사람이요, 깨끗한 거울 앞에 설 때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거울 앞에 설 때, 야, 내가 더럽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전 앞에서 자신들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으로 회복된 성전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의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악을 깨달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끄러워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회개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할 때 성전을 측량하게 하라. 네. 부끄러워할 때 성전을 측량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크기를 측량하러 하신 것은요,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어보라라는 명령입니다. 즉 삶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뭘 느껴지세요? 이 11절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첫째, 회개가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작점이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우상 숭배와 죄악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때 비로소 새 성전의 양식과 규례를 가르쳐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이 완전히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요, 네, 좀 민감해져야 돼요. 네. 여러분이 뜨거운 냄비 만질 때 손가락 하나만 대도 어떠세요? 아, 뜨거워 그러잖아요. 네. 뜨거운 냄비 딱 만질 때 딱 만지면서 아이 괜찮네 이런 분 계세요? 이게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이 민감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죄에도 아 뜨거워. 이 민감함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는 성찰이 있어야 영적 회복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삶의 구체적인 설계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구체적인 설계도이다. 하나님은 성전의 제도, 구조, 출입구, 법도 등을 세밀하게 써서 남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은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네,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특히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는 명령은요, 지식적인 깨달음에 머물지 않는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서 거룩함을 증명하라는 영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가진 절대적인 거룩함과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성전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지성소만이 최고로 거룩했는데 그 성전 내부뿐만 아니라 산꼭대기 주변 사방까지 거룩해 한다는 겁니다. 여기 산꼭대기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이 영적 시온산, 영적 시온산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특정 장소에만 갇혀있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나요? 시온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시온산에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자들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범사에 구별되어 거룩해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